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요즘 하나님이 꿈으로도 설교 준비를 참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와 영광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 꿈에서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저도 저기 앉아 있고 여러분도 지금처럼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제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화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딱 펴서, 꿈이에요 이거. 꿈이에요. 손가락 딱 펴서 손가락 마디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늘의 영광을 100만 원어치 줘도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하늘의 영광을 1000만 원어치 부어줘도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하늘의 영광을 1억 원어치 줘도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만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이 설교하시기를 하늘에서 아버지와 나는 은혜와 영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아니 이 사람에게 100만 원어치 은혜가 들어가도,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어치 은혜가 들어가도, 이 사람에게 분명히 1억 원어치 은혜가 들어갔는데도 나오는 건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편에서는 100만 원어치 은혜를 줘도 손가락 마디 하나, 1000만 원어치 은혜가 들어가도 손가락 마디 하나, 1억 원짜리가 들어가도 손가락 마디 하나가 나오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꿈속에서 주님이 설교하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꿈이었지만 그게 너무 생생해서 꿈에서 깨어서 이걸 막 적었어요. 요즘 제가 꿈에서 참 주님이 설교 준비를 참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시즌, 새로운 청년역이 2024년도 표어인데, 이 새로운 시즌은 회복과 영광과 구원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복된 성도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제는 회복의 때를 지나서 영광이 부어질 때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회복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악하고 틀린 거예요. 좋은 생각까지도 악하고 틀린 거예요. 나쁜 생각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복된 성도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끌어가시는 그 다음 스텝의 시즌은 영광의 시즌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주 전서부터 이걸 계속 기도를 하게 시키셨고, 이제 하늘바람교회는 영광의 시즌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만한 때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만큼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그동안 손가락 마디가 하나였다면 이제 2마디, 3마디 손바닥으로, 한 팔로 내 몸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저기 아프리카의 교회, 열방의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공부 교재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쓰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질문, 많이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많은 이제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 그 답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유리 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아담의 범죄로 이미 죄인이 되어져 버렸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죄인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새롭게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해설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반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반사시키는, 되돌려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이 말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이 말씀의 속뜻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돌려받는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만 딱 발췌해갖고 어디 유튜브에 띄우시면 이단 소리 듣잖아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되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소유리 문답 제1번 질문을 수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되돌려 받는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회복된 심령이 되지 않았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회복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광의 시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부어질 것이고 아버지 영광의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광이 뭐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장년 여러분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고 준비하는 분들이 이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요, 여러분 영광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영광 이렇게 영광이지. 영광이야. 그러니까 영광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고요. 알기는 아는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대표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뜻이죠? 그것도 몰라. 은혜지, 그냥 은혜. 몰라? 은혜? 은혜라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못해요. 정의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의하지 못한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영광의 시즌, 영광의 속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부어주시고 되돌려받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영광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회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아주 신선한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냥 깨져버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사전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제 카바드, 무겁다, 무게에서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돼서 나와요. 이 카보드는요,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존귀, 재물이 풍성함, 풍부함, 흘러넘침, 영광, 명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이제 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뭔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카보드가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영광이라고 쓰여지고요. 그 카보드가 사람에게 부어질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들로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 있는 카보드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럼 이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가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를 찾아보시면 우리 영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처음으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항상 1번, 첫 번째, 처음, 이걸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첫 번째 쓰였는지를 아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영광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영광, 카보드가 첫 번째 일본어로 등장할 때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 성경 66권 중에서 영광이라는 카보드가 최초로 쓰인 성경이 3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이 모든 재물, 이게 이제 카보드를 모았다 하는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뭐 쉐카이나 영광, 뭐 이런 찬양 아시죠? 뭐 쉐키나, 뭐 쉐카이나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이 쉐키나, 쉐카이나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쉐카이나, 쉐키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건 그냥 현대 히브리어,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카보드, 뭐 독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외우기 쉽죠, 독사 이게. 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최초로 쓰인 카보드는 야곱이 이 모든 재물 카보드를 모았다 하는지라라고 쓰여 있어요.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재물을 모았고 부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많은 재물을 모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재물을 모은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전박이 양에 태어나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얼룩무늬 양에 태어나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광을 부어주셨더니 그 아버지가 부어주는 영광이 야곱에게는 재물이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되는 야곱이 이 모든 재물 카보드 영광을 모았다 하는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 뭔가 아니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에게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재물을 모았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도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재물, 아까 뭐라 그랬죠? 풍성함, 부요함. 사전적인 뜻 그대로 성경 안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 카보드,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재물이 풍성해졌어요. 재물이 풍부해졌어요. 그 재물이 많아서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재물, 풍성함, 부요함 이런 거 말할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이 한국교회가 경계하는 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경계하는 게 번영신앙.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좀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너무 좀 무질서하게 쓴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쓰신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재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세요. 나의 삶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멘. 크잖아요. 나의 삶에 재물이 많이 모이고 큰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세요. 왜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재물을 모으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때 손가락 하나 마디만큼 하지 마시고 두 마디 세 마디 손바닥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영광스럽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세요. 한국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임스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말루요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필리핀 갔더니요. 필리핀 가서 처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할까? 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필리핀이 한국 전쟁 때 한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예요. 호주가 한국 전쟁 때 호주가 군대를 파견한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 제임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주의 군대가 한국에 와서 전쟁을 위해서 싸워주면서 전쟁만 하고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 땅에서 기도했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들어온 복음과 말씀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고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예배밖에 없었고 예수님밖에 없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성장한 10위권 안팎을 드나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북한 땅이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더 좋았어요.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요. 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북한 사회를 보면서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 카보드, 야곱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카보드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야 그렇겠지. 한 번 정도야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가 재물, 모았다, 풍성하다, 부요하다는 뜻으로 쓰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두 번째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 쓰실 때도 하나님이 놀랍게 재물, 부귀영화 이런 단어로 쓰셨어요. 창세기 45장 13절에 카보드 영광이 두 번째로 쓰여졌을 때 어떻게 쓰여졌는지 창세기 4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카보드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이 영화가 뭐죠? 넷플릭스 이건가요? 아니죠.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당신은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속히 모시고 오십시오. 지금 야곱이요.
7년 동안 계속되는 큰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게 없었어요. 7년 대흉년 때문에 가난하고 양식이 없고 굶주리고 어렵던 중에 지금 애굽 이집트에 양식이 많고 풍성하고 애굽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기를 제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양식이 많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큰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형님들 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 부귀영화를 아버지에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재물이 많고 풍성하고 부여하게 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 주셔서 아버지를 속히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쓰여진 단어가 카보드, 영광, 부귀영화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복된 사람이라면 주님 이제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이 영광이 부어질 때입니다. 이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필요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야곱의 은혜, 요셉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놀랍지 않으세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광인 단어가 그냥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중에 뭐 영광스럽다, 뭐 감정이 뭐 감격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조은유에게 정담에게 필요한 영광이 뭐겠어요? 조은유와 정담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조은유와 정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이걸 증거하길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비즈니스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뭐겠어요? 야곱에게 영광이 뭐겠어요? 양을 치고 있는 야곱에게 정말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고 전방이 양이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양떼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에게 필요한 영광이 뭐겠어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아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고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면 이집트 애굽 땅의 국무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그것이 요셉의 삶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카보드가 첫 번째로 쓰인 거예요. 성경 안에. 두 번째로 쓰인,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영광 검색해보세요.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카보드를 검색해보면 그나마 첫 번째 야곱이 재물을 모았다. 두 번째 요셉이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게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 성경의 흐름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세 번째로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혹시 또 두 번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도요, 놀랍게 49장 6절 내 호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물을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네, 영광아, 요새 정확하게 영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광아 그들의 집회, 그 악한 자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악한 자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까요? 문맥을 볼 때 이게 영광이라는 뜻보다는 너의 명예가 실추된다. 너의 존귀함이 망가진다. 이 악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 너가 들어가면 너의 명예가 망가지고 존귀함이 망가지고 너의 거룩함이 망가지고 명예, 존귀함 이런 뜻으로 문맥상 49장 6절 세 번째 카보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부귀영화, 역시 재물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세 번째 명예, 존귀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카보드, 사랑이 부어진 아버지 임재 카보드 이렇게 골고루 사용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첫 번째도 재물의 풍성함으로, 두 번째도 부귀영화, 재물의 풍성함과 부여함으로, 세 번째 명예로움으로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그냥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카보드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재물이 많아지는 상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부귀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그 명예와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회복된 사람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때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이러면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학업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가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일을 잘 처리하는 승리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가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야곱과 재물이 많아지고 요셉과 같이 영화로움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럼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저의 꿈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동일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때 야곱에게는 재물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부어줄 때 요셉에게는 부귀영화, 애굽의 총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이에게는 명예와 존귀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을 주시는 목적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착한 일이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도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고 시편의 말씀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걸 다르게 부드럽게, 이 땅에 착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의 주인공이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상황과 조건을 볼 때 야곱은 도저히 재물을 많이 모아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누가 봐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누가 봐도 잘 될 수가 없는,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어요. 가진 미천이 없었어요. 인맥도 없었어요. 실력도 없었어요. 정말로 지혜도 없었어요. 사실은 미련했어요. 사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또 7년 동안이나 쏟고 또 쏟고,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이제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이 분명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보았더니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야곱에게 부어진 영광을,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믿음이 약한 자들, 떨어진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믿음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모든 착한 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광의 두 번째 주인공 누구죠?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객관적으로 볼 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요셉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종살이,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요셉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냐. 종놈, 노예 주제.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십니다. 요셉에게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요셉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보디발 친위대장 가정 총무가 되더니 나중에는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성경 창세기 39장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친위대장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이집트 왕 바로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였다고요.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잖아. 이게 영광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나에게 부어진 영광을 통하여서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미치는 자를 주께로 이끌고 약한 자들을 다시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노출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 것인가, 성장하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십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축제에는 뭐 누구를 전도하고 모셔오고 초청하고 이런 전도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순수하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걸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라고 한 타이틀을 걸지 않았어요. 저 이제 4월, 5월이 되니까 김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전도 대잔치, 한 사람 모셔오기 대잔치, 전도 축제, 우리 교회처럼 회복을 넘어 영광으로 이런 잔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잔치를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이 회복된 심령이 되어서 영광으로 쓰여지는 우리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모든 착한 일,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어떤 이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그 일 가운데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지금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윤기현 집사에게 주고 싶다. 우리 송환규 선교사에게 주고 싶다. 우리 양경수 권사에게 주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런 거 무척 좋아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주님이 정말로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영광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영광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표현되기를 나타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선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타내고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